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양보할 수 없는 거룩한 고집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양 철학의 위대한 계보는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라파엘로라는 유명한 명화가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이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 그림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고 한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손의 방향을 보시면 플라톤은 하늘로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 쪽으로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그 본질 세계에 하늘의 이데아라는 본질 세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늘로 손을 올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보다도 현실 세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땅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몇 년을 그 밑에서 공부했냐면 20년을 공부했어요. 20년을 공부한 그 제자가 스승과의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은 나의 영원한 벗이고 나의 영원한 스승이지만 그러나 진리보다 중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스승과의 제자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스승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맹자는 인간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를 사단지심이라고 그랬어요. 4가지 선한 마음이 있다. 다 아시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사양지심입니다. 양보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비인야,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4가지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4가지 덕이다 생각하고 참 도리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공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인, 불량, 어사. 당인이란 말은 인을 행함에 있어서 불량,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스승에게라도 양보할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인을 행함에 있어서 결코 스승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도덕사회에서의 주장은 뭡니까?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스승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스승에게 존중과 예의의 마음으로 스승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심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뭐라 그랬어요? 스승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다. 무엇에 행함에 있어서 인을 행하는, 인이라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의 진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는 스승에게라도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승에게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양보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를 미리 만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다른 율법이 들어오니까 속히 떠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과연 우리는 이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 말씀처럼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양보할 수 없는 그것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거룩한 고집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이 오니까 속히 바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 잘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압니다. 이것이 1913년도에 조중관이라는 분이 일본의 그 소설을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그 이름을 장한몽이라고 지었습니다. 장한몽이란 말은 긴 한의 꿈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수일과 심순애예요. 이수일과 심순애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김중배가 들어온 거예요. 김중배가 뭘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다이아몬드, 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사랑이야, 내가 어찌 사랑을 버릴 수 있어,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수일이가, 심순애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중배의 돈을 택하면 이수일의 사랑이 울고 이수일의 사랑을 택하면 김중배의 돈이 우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김중배의 돈을 택했잖아요. 그 소설을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심순애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수일은 돈이 없음에 한이 맺혀서 돈을 벌어서 아주 고리대금업자가 돼서 돈을 엄청나게 벌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이 피폐하게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지죠. 결말에 가면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용서하고 만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자, 우리가 이수일과 심순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확 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랑을 버리냐 말이죠. 죽음도 견딜 수 있는 게 사랑인데 어떻게 돈 한 푼에 사랑을 버리냐 말이죠.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도 바로 그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다는 말은요, 그건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이상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이 막 너무너무 끔찍하게 여기는 그 이상함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그 이상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늘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배고픔은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집에 들어서는데 아주 어디서 막 달콤하고 막 맛있는 팥죽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야, 형이 지금 배가 고픈데 팥죽 한 그릇 둬.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공짜로는 줄 수 없고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무엇을 하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어요. 이스라엘 전통사회에서 장자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뭐 쏘기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장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뭘 받습니까?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장자인에게 축복을 줄 때 몽땅 다 준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없다 그래서 없다. 이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장자는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막중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이 권리고 은혜고 뭐가 없는 거예요. 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마다 먹였어요. 아침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과 바꿨습니까? 먹는 것과 바꾼 거예요. 고기와 바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을 청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상한 고집은요,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고집은요, 먹을 것에 은혜를 내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거룩한 고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첫 번째 시험할 때 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이 거룩한 고집이 있어야 돼요.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이 거룩한 고집이 있을 때에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고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비굴한 눈치와 거룩한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눈치로 살아가야 돼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제 아내와 제가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다현이를 그 유치원에 보내놓고 이거 보고 오면 딱 아이가 돌아올 시간 되겠다 싶어서 둘이서 손잡고 조조를 보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요, 얼마나 긴지 3시간을 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아이가 올 시간 다 됐어요. 그러면 벌떡 일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 다 보고 왔더니 우리 아들이 집 앞 문 앞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고 있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그 반지의 제왕의 이야기가 뭐예요? 한 사람이 반지를 발견하잖아요.
그 반지를 끼면 자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반지를 벗으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이 반지를 빼앗으려고, 그래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려고 반지를 빼앗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또 선한 사람들은 이 반지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반지를 파괴하려고 그 여정을 떠나는 그 싸움이 바로 반지의 제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2400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기게스의 목동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기게스라는 목동이 산에서 양을 치다가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죽어 있는데 뼈만 남은 사람 손가락에 이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빼어서 이제 끼고 다니다가 목동들의 모임에 가서 앉아 있다가 심심해서 반지를 돌렸더니 옆에 있던 목동들이 기게스 어디 갔지? 그러면서 기게스를 막 헌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런 말 있잖아.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막. 아니 자기가 분명히 앉아 있는데 옆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다시 반지 돌렸더니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니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래 된 거예요. 투명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야 이게 굉장한 힘이 있구나. 그래서 밤에 자기가 반지를 돌려서 투명한 인간이 되어서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플라톤의 국가라는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남의 눈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하는 행동입니다. 눈치를 보지 않을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해요. 악한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요, 비굴하리만큼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전반절에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기서 좋게 하라라는 말을 번역된 말은요, 설득하다, 신임을 얻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좋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설득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걸 선택하라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께 신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잘 보려고 사람에게 아첨하고 사람에게 아부하는 그런 성도, 비굴한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신임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눈보다도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다가 저주를 받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쳐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런 말씀 따라서 진멸이란 말은 시도 없이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막 양울음 소리도 들리고 소음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백성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보다도 백성의 눈치를 들은 거예요.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후대가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말만 잘 들었으면 대대로 왕족이 되었을 것인데 사울로 끝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죄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슨 재판을 했습니까? 여론 재판을 한 거예요. 인민 재판을 한 거예요. 빌라도는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이름은 2000년이 넘도록 오늘도 우리가 빌라도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행한 그 빌라도는 영원히 죄인이 된 거예요. 영원히 악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하기를 싫어한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보니라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비굴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어요.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이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신전의식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눈치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눈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고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분명한 의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눈치를 회복해야만이 사람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눈치를 회복하셔서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왕이 죽으면 후사가 없는 그 후궁들은 정업원이라는 사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서 평생도록 왕의 명복을 빌다 죽는 그런 참 구차하고도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맺을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 왕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후사가 있어야만이 쫓겨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서 후사를 가지려고 하죠. 시종의 시녀나 내시나 대신들의 그 수많은 칭찬과 수많은 어떤 뇌물과 수많은 선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칭찬을 아무리 받아도 왕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왕의 눈에 들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정업원이라는 그런 사찰로 들어가서 평생 머리 깎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천만인이 우리를 칭찬하고 좋다 하고 우리에게 좋은 거 다 갖다 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후궁들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모든 것을 노력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룩한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통하여 그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만인에게 기쁨을 받는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만이 영원한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질 때 그 삶이 얼마나 요즘 전문의들 말로 참 쪽팔리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펑펑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의 말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전에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좋게 하려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2번째 주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어떤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이고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양보할 수 없는 거룩한 고집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